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하나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은 혈루병이라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앓는 지 그 시간이 무려 1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12해가 되도록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병의 치료, 혈루병의 치료는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과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진찰 받고 치료받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약재가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인 노력이 무색하게도 치료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 병에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그 병세만 더욱더 심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하혈하는 병, 혈루병의 고통은 단순히 피가 멈추지 않는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 구약식으로 병명을 말하는 유출병이라는 병인데,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구약시대,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가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기록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네, 유출병, 그러니까 혈루병 있는 자는 영적으로 부정한 자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본인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이게 마치 병과 같이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는 자는 곧 부정해지고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부정한 자가 만진 물건을 만진 자도 마찬가지로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정결에 집착하는 까탈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정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은 오지마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물건들을 몇 개 만져봤습니다. 어떤 걸 만졌는지 여러분께서 알 수 있으실까요? 전혀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정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을 몸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그쵸, 못 나오게 하는 게, 그쵸, 부정한 사람이 아예 예배당에 못 오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 물건만 만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걸 만졌는지를 구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부정한 사람들을 엄금해서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의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끼리 일종의 격리된 곳에서 모여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자신의 그 부정함을 숨기고 일반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까딱하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마치 투명 인간과 같은 그러한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으로 인한 육체의 아픔도 컸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소외, 그 고통 역시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소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불치병이나 중병에 걸린 것을 부모나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병자는 곧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품고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고통을 앓고 있었고 또한 영적인 고통이라는 그 힘든 고통, 이 삼중고를 앓고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기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부른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더라라고 이렇게 소문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절망과 나라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한 줄기 소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통상의 약과 통상의 의사들은 그녀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만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었고 또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소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베풀더라도 나의 병을 치료해 줄지 않을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함에 반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여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 그 부정한 여인 아니야? 라고 들키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거나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막상 그곳으로 가니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줄은 상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인산인을 붐벼서 그 근처에조차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먼 달치 이렇게 바라본 예수님은 저기 멀리 있는데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네, 먼 달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다시 길을 돌려서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또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보이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가 나에게 안수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허락된 기회가 비록 그것이라면은 나는 그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병을 치료받아야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다람쥐가 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여인이가 몸체고 작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사람들과
뒤엉켜 있는 그 혼잡한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근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붙잡은 뒤에 사람들에게 밀려서 아마 떠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찾아가고 온갖 약을 먹고 그 노력을 다 했는데도 치료되지 않았던 그 병이, 그 혈루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즉시로 자신이 그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0명, 수십 명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손이 닿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를 만졌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인파 현장 속에서 딱 두 사람, 누구죠? 예수님과 여인만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신거 광명 찾자, 봐서 손 들어보자 한 게 아니시겠죠? 네, 누가 되었는지 아시지만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인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을 밝히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할지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무리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두 집단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두 눈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 안식일에 메시아가 안식일에 병 고칠 리가 없어. 저 사람 아무래도 가짜 메시아인 것 같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트집을 잡고 애써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 어떻죠?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얻은 예수님에 대한 그 단서 몇 가지, 소문 몇 가지만 가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만 있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믿음 예사롭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여인처럼 소문을 들으면 어떻죠? 몇 번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따져보고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치료받으러 가야겠다 라고 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방법 저 방법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그중에서 한 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딱 두고 이 정도면 믿어봐도 손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이분만이,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니고 이분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이분만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내가 이분을 통해서 기필코 나의 불쌍한 인생을 구원받아야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자칫하다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었고, 내가 옷자락을 잡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옷자락만 잡더라도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 어렵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믿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저 깡촌 출신 목수로 여겼기 때문에 은근 깔보고 무시하는 것도 있었긴 했지만, 만약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건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수반되어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가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그 복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나의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율법의 정결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이나 부정한 자로 낙인께서 사는 병자, 세리, 이방인의 죄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들의 죄와 영혼이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혈병 앓는 오늘 여인처럼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구제불능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나의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기만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본 사람은 결코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의롭고 선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정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혈루병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죄에 스스로가 잠식당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를 깨닫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를 깨달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간절히 애원한 자, 그 절박함의 마음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온갖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심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인과 같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나아갈 용기와 결단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여인을 본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12년간의 생활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갔는지 알고 계셨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마음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마저 허락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함 때문에 이 여인 거절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진다면 불쾌하고 저리 가!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쫓아내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겨우겨우 나아간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녀의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던 그 부정한 손으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거절당했던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더러움, 여인의 죄, 여인의 부정함, 여인의 연약함 모두 가져가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와 거룩을 여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인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육체의 병은 물론이고 여인의 그 마음의 병, 그 여인의 영혼의 병까지 함께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정결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죄와 죄책감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삶의 상태가 너무너무 엉망이라서 회개의 자리조차 나가기가 힘들 때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한 신앙,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서툰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자기 상태 점검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인이 머리 한번 손질하고 그래 이런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나온 게 아니죠. 여인은 오랜 투병 생활 동안 몸이 상하고 허물어지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 사이를 지나가느라고 머리는 산발이었을 것이고 땀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런 비참한 모습, 그런 사람들이 봐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옷자락을 잡으면 치유받는다라는 구절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병에 걸려서 비참한 모습 그대로, 지식이 없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팔을 잡아서 옷자락밖에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딸이라 부르시면서 안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세상은
우리는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부끄럽고 염치 없어서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세상이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부정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도 하나 없고 꾸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이 작은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모두 열어두고 모두 공개하면서,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간절한 갈망과, 그리고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다른 것 모두 포기하고 다른 희망 모두 저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부르짖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병들었습니다. 나의 몸이 오랫동안 주님 앞에 병들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나는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저버립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봐주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님을 내가 믿고 그 복음에 의지하면서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으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걸었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오직 그 사랑으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처럼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다가 지쳐서 다쳐서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